자, 이 시간 우리 사랑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촌은 라반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이 야곱의 눈에 가장 띄는 한 여인, 사촌 동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촌인 이 라헬을 얻기 위한 이 순애보적 사랑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좀 천천히 읽어보면 좀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보이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어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방법이나 여러 생각들,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 결국엔 얻고 마는, 어찌 보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7년을 기다리잖아요. 7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7년을 더 삼촌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이 예전에 야곱이었으면은 삼촌 집에 가서 다 뒤엎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또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이 견디고요, 기다리고요, 끝까지 참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게 사랑의 힘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 때문이지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함입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7년을 기다립니다. 삼촌 라반의 속임수도 참고 넘어가고요, 또 7년을 며칠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고지순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러브 스토리를 왜 하나님은 굳이 오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야곱이 이런 모습도 있어. 너희가 생각하는 야곱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다른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네, 아니지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제목 사랑을 배우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무엇일까 잘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영화 대사 중에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봄날은 간다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CF 이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까? 움직입니까? 사랑은 움직인다. 사랑은 변하는 거죠. 움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움직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변하는 걸까? 어떤 모습일까? 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금 그 삼촌 라반에게 아내를 라헬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시점이 이 그 라반의 집에 온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오면서부터 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네, 7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외삼촌은 라반을 섬기고 7년 뒤에 아내를 얻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야곱이 자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지참금을 줘야 됐습니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신부를 데려오는 신부의 품삯 같은 개념으로 지참금을 줍니다. 이 지참금의 개념이 뭐냐면 딸을 시집 보내면 그 집안에 그만큼 뭐 집안일이든 아니면은 뭐 자녀를 돌보는 거든 뭐든 간에 노동력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지참금을 이제 주고 아내를 데려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잖아요.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지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 지참금을 내는 방법으로 돈인 현금이 아닌 어떤 뭐 가축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노동력을 지참금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좀 넉넉하게 지참금을 지출하더라도 보통 이 종이나 이 노동자의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 품삯을 내면은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보통의 지참금의 2배 이상을 내는 거지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7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청춘을 모두 바치는 그런 시간이고요. 야곱이 어찌 보면 계기잖아요. 이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된 그런 계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형 에서가 쳐들어와서 야곱을 잡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소식에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기꺼이 그 시간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청하는 거지요. 형 에서가 오더라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며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7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촌 라반이요 약속된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밤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 신부로 준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신부가 라헬에서 레아로 바뀌어 있는 거지요.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7년 동안 기다렸는데 7년을 기다리는 결과가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삼촌 라반을 찾아가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며 막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결혼 무효다. 나는 라헬을 무조건 얻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면서 엄포를 놓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물론 화가 나서 삼촌에게 따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라헬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수고해라. 그리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7일간의 잔치를 네가 참여해라.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이 야곱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지요.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미 7년 동안 해왔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참금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얻습니까? 레아를 얻었어요. 하지만 라헬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없었기에 먼저 7년처럼 이후의 7년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며칠같이 감당하고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도, 변화가 되어도,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7일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14년이 지나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심한 뜻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 바라고 소망했던 믿음들이,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요, 현실이 됩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랑이 변합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잘못하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어도, 그리고 재림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변함없는 사랑을 여전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대응과 우리를 향하신 방법,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뀌었을지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이 변함없는 모습, 여전히 7년을 며칠같이 섬기고 그 이후에 7년을 더 추가하여 섬겨도 변함없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워서 이 배운 사람답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사랑은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자,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 남편,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잖아요. 저는 외출할 때 참 힘들지만 기다립니다. 네. 왜 기다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면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참고 견디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5분, 10분 조금만 약속 시간에 늦어도 화를 내고 짜증이 침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견디는 것은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7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기다립니다.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요 견뎠습니다. 그냥 기다리나요? 종처럼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라반을 섬기고 그 집안을 섬기면서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이 참고 견디고 섬겼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7년을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자,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7년을 기다렸는데요, 7년이 며칠 같았다라는 거지요. 며칠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 같은 마음과 느낌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다림 끝에, 이 견디고 기다리는 끝에 어떤 기쁨이 찾아올지, 어떤 즐거움이 나게 올지를 기대하고 알고 있었기에 7년이라는 긴 시간을요 며칠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고통을요 없애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은 고통을 견딜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문제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견디는 것은요 고통이 아닌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7년을 기다린 야곱입니다. 이제 그 기다림 뒤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과 그 기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죠.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보입니다. 레아가 있는 거예요. 7년의 기다림이 헛수고요 헛된 노력이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절망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감이 크겠습니까?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망과 실망감, 상실감은요 너무 컸을 것입니다. 7년이나 물거품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 거두들 절미하고 7년을요 또 기다립니다. 또 견딥니다. 변함없이 견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기다림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고요 포기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도 견디게 해 주는 것이지요. 7년을 며칠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견디게 해 줍니다. 사랑의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그 큰 모욕들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견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쉬웠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참을만 하니 참으셨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생각하며 그때 우리의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시는, 견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견디십니다. 야곱의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견디는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인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견디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가르침을 따라 기다리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존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진심은 이 말을요, 여러분, 이 사랑에 잘못 적용해가지고요, 마음대로 막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야, 내가 진실로 사랑하니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사랑은 통하잖아, 진실은 통하잖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착각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배려하고 책임지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자, 야곱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길 만큼, 기쁨으로 여길 만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기다립니다. 그만큼 라헬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7년을 자청하여 종 노릇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의 입장에서요, 그 당시 사회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한다고 해서요, 그 가문, 그 집안의 질서와 전통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준 이유가 나옵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자,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는 뭐냐면, 위에 마지가 먼저 시집 장가를 가는 겁니다. 첫째를 먼저 보내고 둘째를 먼저 보내고 셋째를 먼저 보내는, 순차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이 그들의 전통과 문화입니다. 아우보다 먼저 시집가는 그 법이, 언니가 먼저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라반에게 가서 따져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니, 라헬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7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아니, 정당한 대가보다 더 많은 지참금을 제공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한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무조건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기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지역 전통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니까 7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할 때에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잔치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혼인을 치러라, 레아를 데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시집을 갔으니, 언니가 먼저 시집 갔으니 그 다음에 라헬을 너에게 신부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죠?
두 명이 되죠. 두 명이 됩니다. 아내가 두 명이니 지참금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두 개가 돼야 돼요. 네, 두 개가 돼야죠. 그래서 라반이 7년을 더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지참금을 두 번 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요구에 야곱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 방법은요 잘못됐습니다. 이 야곱을 속이는 것,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라반은 처음부터 이 야곱을 이 종으로 부리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곱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라헬을 억지로 데려올 수도 있고요. 7년을 봉사했잖아요. 보통의 지참금의 2배 가까이를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취하여도 당시 문화로는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렇지만 야곱의 선택은요 한 번 더 7년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라반의 집의 질서와 전통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보인 행동,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자체와 그 가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레아, 여러분 레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라헬의 언니 라반의 큰딸 레아. 여러분 레아 역시도 한 여인이잖아요. 한 그 가정의 딸이잖아요. 하나님께 지음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헬도 귀하지만요 레아도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만일 야곱이 레아는 나는 원치 않아, 무조건 라헬이야, 그러면서 이미 동침한 레아를 버린다면 레아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어떤 이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야곱은요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고 얻기 위하여 레아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레아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혼인 절차를 따르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와 존중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 그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상처받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몸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이끄신 대로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그 뜻을 따르게 만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지만,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배려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악한 길로 갈 때도 있고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존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다면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이 속한 자리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사랑을 배워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면 또 부부라는 사랑을 만나게 되고요.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랑이 아닌 변함없이 영원한 그 사랑, 어떤 사랑을 배워야 될까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견디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하심으로 좋은 교제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 끝까지 견디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존중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가장 위대한 스승,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답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견디는 사랑으로, 존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